우리 7절까지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으며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 이날 하나님이 전해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마음에 가득히 담아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상처 입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주님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을 잠깐 살펴보면요, 항구 도시에 세상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쾌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우시고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여러 가지 인품을 바라보고 외형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성도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 이유는 키도 작고 외모도 못생겼고 또 말도 그렇게 능통하게 잘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그 뒤에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아볼로라는 말 잘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볼로의 말을 많이 들어보니까 학식적으로는 아주 유능한데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바울보다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볼로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아볼로가 찾아간 곳이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바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격려를 해주고 힘을 얻도록 말씀을 하시고 또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 전후서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12장은 은사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으라. 네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고 나서 13장 1절부터 사랑에 대한 은사를 지금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는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나는 능력도 행합니다. 그게 은사의 전부인 줄 생각해서 내가 하면 다 되고 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너에게 가장 큰 은사를 삼아라. 그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쭉 서서 그 마지막 13장 13절에 말씀하시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하다가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행동을 보고 믿음의 선한 일을 보고 그 믿음의 외형적인 것을 많이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쉽게 눈에 보이는 헌신이 없고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안 보이면 저 사람은 저렇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쉽게 판단할, 그것이 우리들의 사람들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들의 마음이 보이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을 내가 이해도 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도 있고 뭐 정치 저는 이야기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선거가 있으니까 여러 비판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심 깊은 곳에 그 사람의 진실한 말 가운데서 무엇인가 사랑의 마음이 품어져 있는 거야.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에게나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들었은 최선의 경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최선의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최선의 경우라는 것은 뭐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내가 참 저 사람 비판을 해야 될 대상인데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에서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판단으로서 비판하고 또 미워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힘들 때에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조금 차원이 높은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 주관만 있다면 그 올바른 사랑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경우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은 현실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고린도서 2장 9절에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두에게입니다. 저에게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뛰어넘어서 있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감정으로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대 때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다른 사람은 힘들고 고통 바라보고 대부분 사람이 죽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신은 어떻게 살아나서 있었어요? 단 이유 하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 하나님이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암을 3번이나 수술해서 살아서 새벽에 날기새를 해서 짧게 성경 말씀을 큐티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김동호 목사님. 3번 암으로 수술해서 4번 졸도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결론이 뭐냐? 내가 암이라는 소리만 듣는 동시에 나를 내 염려, 걱정 이것이 나를 하나 두나가 자꾸 쌓이고 하니까 이게 내가 거기에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없는 누질려 있는 마음이 되더라.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십자가에서 음성이 들리는 같은 그런 마음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죽음, 사망, 고통 문제 다 해결했는데 너 지금 나를 안 바라보고 그 무거운 짐 바라보고 거기 너가 지금 누질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질리는 마음을 하나하나 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누질렀지. 이것 때문에 누리. 그 하나하나 빼내고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증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나를 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시대만 왜 이랬냐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 시대마다 전염병도 있었죠. 많은 사람이 죽어도 나갔죠. 그뿐입니까? 여러 시대마다 온전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역사를 보더라도 아시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최선의 경우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하면은 그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내 마음의 감정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도 잠재적으로 그것이 들어와요. 그러니 그 사람이 바라보면서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자라온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최선의 경우를 상대방을 믿어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 오늘 사랑의 그 결론이죠. 우리가 이후에 천국 가서 뭘 가지고 가느냐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잖아요. 천국 가면은 믿음도 소망도 그것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니, 이 세상에서 끝나버린다. 가져갈 수 있는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라도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들어 상대방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이 친절한 말 한마디가 놀라운 효과를 가진, 친절함이 주는 놀라운 효과. 그게 오늘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은 말씀이에요.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을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더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책을 보고 훌륭한 사람들의 그 인격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삶을 보니까 사랑의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고 그러면은요, 훌륭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성경 외에 다른 건 안 본다. 아니에요. 정말 한 생애를 귀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던가.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랑을 배워야 될 게 덕목이 15가지예요. 그 15 가운데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7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8가지예요. 그것이 뭐냐? 적극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음. 사실 우리가 오래 참이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이게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냐? 진리를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6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또 뒤에 보면은 나머지는 뭐냐? 7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7가지 덕목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사랑의 말씀이에요. 오래 참고 온주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7가지 덕목이에요. 이 사랑의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소극적인 말씀은 뭐냐? 나머지죠.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4절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이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4절에서 이 7절까지 말씀에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면을 우리가 늘 이것은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랑의 덕목이 내가 무엇이 내가 지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요.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안다고 해서 행동으로 바로 옮기집니까? 절대 안 돼요. 행동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에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첫째 알아야 되고 우리가 듣지도 못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기록만 되어 있는 걸 알지 이걸 내가 실천하려고 그렇게 한번 훈련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우리가 사실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 그분 가면은 온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게 온주하고 그렇게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 없는데 나의 목회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제목을 그려놨어요. 아무튼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것,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고쳐 나가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운동선수 마찬가지죠. 큰 인내하고 큰 그것을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특별히 장애인 선수들 보면은 아예 불가능한 걸 도전해서 우뚝 일어서잖아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다 손뼉치는데 과연 내가 그런 자리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믿음의 사람이면 결국 그것을 쫓아서 나도 해보겠다는 결단력이 있고 거기에서 정말 내 삶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갈 때에 그것이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나를 바꾸려고 하는 막 노래가 막 안 됩니다. 힘들고 안 되고, 나는 원래부터 내 재질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에요. 상대방의 아픔이 있는 사람, 상대방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내가 바뀌거든요. 요즘 저는 잘 보지도 않고 그런데 오래전에 본 그 TV 프로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부모의 소원은 어디에 있어요? 아이가 훌륭하게 되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교정하는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너가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지 절대 안 하잖아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너가 이렇게 해보니 어떻더니, 너가 이렇게 해보니 어떻더니 하고 싶은 걸 하고 나서 결과를 물어보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그러니 아이가 쉽게 말썽 부리던 아이가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지도하는 아이로 바뀌는, 우리 프로그램 많이 봤죠. 부모님들은 다 봤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내 마음을 치료해 준과 동시에 또 미운 사람의 마음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변화되었는가 안 됐는가?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정신 보고 하신다 그러지. 사람은 외형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 더 기록해 둔 것을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야, 우리 사랑 이거 이론 다 알잖아요. 아, 하나님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디다가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록했느냐?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너 형제간들이, 너 부부가, 너 부자간에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뭐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신뢰돼. 하나님 어디서 보여줄 거냐? 너희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부부가 살다가 보면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 더더구나 속상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본체적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 미워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가까이 지금 미운 사람 그 밉다고 자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요,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할 때 내가 그 잉태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다시는 애기 안 놓는다 그러지만은 애기 낳고 보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다음 또 애기 또 놓잖아요. 고통 속에 사랑이, 진짜 사랑이 뭔지를 그걸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본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사랑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한쪽 다리를 찌는 아이가 강아지를 사고 싶다 해서 강아지 파는 데 가니까 제일 구석에 앉아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강아지가 있어서 가보니까 한쪽 다리를 절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 강아지를 사겠다고 아버지인데 졸랐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 보고 물었다는 거예요. 너 왜 그 강아지를 샀니? 왜 이제 건강한 강아지가 있는데 왜 그 절룩발이 강아지를 사려고 하냐? 이 강아지는 내가 필요한 강아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절룩발이 강아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 참 저 사람은 혼자 두어도 참 쉽게 말하면 죄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찾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친절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상처를 낫게 하는 치료하는 곳이다. 그래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두 가지를 보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고 두 가지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고,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교회로, 성전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이 교회로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회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면은 다른 사람을 소망을 주고 치료를 해주고 마음의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간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를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여기 너희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너희는 누구냐?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를 모두를 몸으로 상징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로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손톱이 빠졌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아파요. 지금 한 반쯤 자랐는데 왜? 원래 빠졌던 것이 그게 자라는 시간이 있고 조금 나오던 것이 이제 반쯤. 언제 힘드냐? 이 빨래할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진통이 와요. 아픔이 와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큰 교훈이다. 너 성도들을 아파하는 마음 너 아파 보았느냐. 그게 회개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파하셨느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마음, 내가 먼저 우리가 15가지의 이 덕목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내 속에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뽑아내는 작업,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고쳐나가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간직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십자가도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나약한 죄인으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 주셨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나는 당연히 용서받아야 될 자로 착각하고 살지 않았는지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주고 사랑을, 작은 사랑을 내가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